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네, 오늘 유일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 금요일마다 웨스트민스터가 아니네요.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보고 있는데요. 그 1번 문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답 읽어드릴게요.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으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과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나를 보존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며 이제부터 그를 위하여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도록 만드시고 또한 그렇게 살 준비를 갖추도록 만드십니다. 내용이 아주 좋죠. 아멘입니다. 아멘. 그죠?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전체 127문답인데요. 이 제1문답입니다. 제1문답의 주제는 위로예요. 위로. 위로로부터 시작합니다. 위로.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질문부터 이거 꼼꼼히 따져보면 답이 나와요. 사나 죽으나 예, 살든지 죽든지 살아서나 죽어서나 위로가 무엇이냐 그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위로가 되고 죽어서도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위로의 성격은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유일한 성격이죠. 당신에게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유일한 위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하면 단지 이 땅에서만 잠시 위로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가족들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이 땅에서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족으로 묶여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덕분입니다. 부부가 서로 위로가 되고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위로가 됩니다. 제 즐거운 시간들 중에 하나는 매주 토요일 오전에 위챗으로 가족들과 화상 통화하는 시간이거든요. 캐나다에 사는 두 딸이 있는데 그때는 저녁 시간이에요. 예, 금요일 저녁이에요. 예, 캐나다는. 또 두 딸도 이제 저기 토론토랑 밴쿠버에 살고 있기 때문에 3시간 시간 차이가 나거든요. 시차가 거기 있어도. 한국의 막내 아들도 예, 화상 통화 참여를 하고 약 30분 동안 통화합니다. 요새 어떻게 지내는지,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나누고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가족이 저에게 위로를 줍니다. 하지만 가족이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만 위로를 줄 수 있죠. 물론 가족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천국에서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겠죠. 그래서 천국에서 서로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혈연 관계에서 주고받는 위로는 거기에 모든 것이 걸려 있는 절대적인 성격의 위로라기보다는 정서적이고 또 뭐랄까요? 육체적인 성격의 위로라고 하겠죠. 왜냐하면 가족의 따뜻한 사랑과 돌봄 없이 고아로 자라나서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또한 이 땅에서 잠시 위로를 줄 수 있는 것들 중에 세상 물질과 재화 그리고 재물이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그죠?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 땅에서 세상 물질과 돈이 부족하니까 앞으로의 생존을 생각하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생존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 그것을 거꾸로 뒤집으면 세상 물질과 재물이 많으면 생존에 대해서 덜 염려하겠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있는 것이 많으니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겠죠. 덜 염려하겠죠. 그러니까 세상 물질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면 우리의 은행 계좌에 수백억, 수천억이 있다면 생존에 대한 염려를
별로 하지 않겠죠. 이 영국 토트넘 그 축구 선수로 뛰고 있는 손흥민의 연봉이 뭐 하- 하여튼간 주급으로 계산하면 매주 2억 3억 번다 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오는 주일에 공동의회 하거든요. 우리 교회 내년 하여튼 올해 사용한 전체 재정이 손흥민 선수가 한 주에 벌어들인 액수보다 적어요. 그래서 농담으로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정말 어려워지면 손흥민에게 우리 교회 헌금해 해달라고 좀 전화해야겠다 뭐 이렇게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역시 세상 물질과 재물이 사람에게 주는 위로도 이 땅에서만 유효합니다. 즉 잠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나오죠.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이야기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 청년 관리가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께 왔지만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부와 재물이 그들의 영혼을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물질과 재물이 잠시 위로를 줄 수는 있어도 본질적이고 영원한 위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어서는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유일한 위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무엇이라고 답을 합니까? 답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는 그의 보혈로 나의 죄값을 다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으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도록 과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나를 보존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며 이제부터 그를 위하여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도록 만드시고 또한 그렇게 살 준비를 갖추도록 만드십니다. 어, 그 내용은 좋은데요. 다소 긴 답변이잖아요. 그죠? 좀 다소 긴 답변인데 이 긴 답변을 짧게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짧게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요약했어요.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시고 죽어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즉 나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 질문하는 대부분의 대답은 한 10개 중에 한 7, 8 답변은 예수 그리스도 하면 이 대강 맞습니다. 제가 이 1번 문답을 강의하는 다른 목사님들의 강의나 글을 보니까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글귀를 봤습니다. 신자들에게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답변이 뭐냐 하면 우리와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 글귀 괜찮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요새 한국의 정치 상황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내려서 국민들에게 총칼을 들이대는 친위 쿠데타가 일어났고 또 실패했는데도 대통령은 반성도 없고 뻔뻔하고 그걸 보는 국민들은 화가 나고 답답하고 그런데도 왜 살 수 있습니까? 요새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가 안 좋고 살기 어려운데 왜 우리는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자들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그런 고난과 역경들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각 문답마다 많은 성경 구절을 읽으라고 이렇게 붙여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답에 읽으라는 몇 개의 성경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구절 두 개의 구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1번 문답을 작성할 때 이 구절을 거의 뭐 따온 것 같아요. 그죠?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는 무엇입니까? 이 구절 따온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때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서도 천국에서 얻는 삶을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 거예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신자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살아서도 죽어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 예수님 당시에는 참새 두 마리가 그 한 아사리온에 팔렸나 봐요. 당시에는 고기, 단백질 먹는 이 종류나 양이 많지 않고 또 쉽지 않아서 참새들을 잡아 먹었나 봐요. 그죠? 참새들도 사람들이 잡아 먹은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뭐 먹을 고기들이 많아서 작은 참새들은 웬만하면 사냥하지 않죠. 예, 잡아먹지 않죠. 이게 사냥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여행 방송을 보면 동남아시아 쪽 시장에 가서 이렇게 둘러보는 그런 영상 보면 아직도 참새 있고 또 박쥐 뭐 쥐 뭐 막 그런 것도 파는 걸 팔더라고요.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 참새를 아주 쉽게 자주 매매가 되었던 것 같아요. 아사리오는 로마 화폐 단위인데요. 그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데나리온의 6분의 1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노동자 하루 일당을 예를 들면 뭐 한국은 아주 많이 주긴 하는데 뭐 5만 원이라고 합시다. 5만 원이라고 한다면 한 아사리온은 6분의 1 수준이니까 한 8천 원 좌우 되겠죠. 그죠? 8천 원이면 한국에서 식사 아주 저렴한 식당 기사 식당? 저렴한 식당 가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잖아요. 성경에서 나온 화폐 단위가 아사리온보다 이 아사리온보다 더 낮은 단위가 고드란트가 있습니다. 고드란트는 아사리온의 4분의 1 수준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고드란트보다 더 낮은 게 렙돈이에요. 렙돈. 과부의 두 렙돈 할 때. 한 렙돈이 절반의 그 고드란트의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아사리오는 고드란트, 렙돈과 같은 그 동네의 푼돈 수준이에요. 그렇게 푼돈에 팔리는 참새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냥꾼들의 그물이나 올무나 덫에 새들이 걸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는 한.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찮은 새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성도들이야 얼마나 더 중요하고 관심 있게 대우하시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심지어 사람이 자기의 머리털이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만 한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있잖아요. 거친 세상에 살면서 마음이 힘듭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염려가 먼저 찾아옵니까?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서 살거나 죽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